성경은 신구약 모두 66권이나 되죠. 장수로 따지면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됩니다. 구절수로는 구약이 23,131절, 신약이 7,942절이나 됩니다. 모두 소중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더 친숙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서 친숙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쓴 이 본문은 아마도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이 본문은 아마도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빚지고 또 빚을 갚고 고난받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빚도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신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무엇을 담보를 잡아서 빚을 질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빚은 짐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빚이 많으면 행복하기가 더 어렵지 싶습니다. 평탄한 것이 행복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고난한 것은 확실히 행복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널리 알려지고 친숙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좋아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제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선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은행에 빚을 지면 담보를 잡히던 신용으로 빚을 지던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빚지고 얻은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이 육신의 빚이 아니고 영의 빚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요구란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육신의 본능으로 산다라는 것과 그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으니까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말라.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말라. 이게 육신의 본능대로 안 살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흠 없이 지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법과 윤리와 도덕만 이걸 앞세우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이게 죄책감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시대 당시 또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잘 지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예배와 기도가 율법이 되어서 이거를 누군가를 평가하고 내 자신의 자랑으로 삼다 보면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기를 그걸 누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거나 기도 생활을 잘 못하면 자, 소홀히 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겠죠. 반대로 되면요,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배와 기도가 율법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을 목사님의 본문을 찾는데 어려운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가서 아니면 미가서 이런 거를 찾았는데 본문을 찾으면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성경을 한 번에 탁 찾는 거예요. 뿌듯해하는 거겠죠.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냐, 이거에 또 중점을 맞추기도 해요. 또 때로는 은사에 중점을 맞춰서 방언을 하냐, 방언을 하지 못하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율법이 종교의 어떤 우리가 지키는 종교 행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육신의 빚을 지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나 자랑하려고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육신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한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율법, 법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나 법과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다고 자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죄책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여야만 하는 몸의 행실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사로잡힌 율법주의를 성령으로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율법주의를 없애면 교회는 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그러므로 12절 13절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고,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들이 율법의 빚진 자들처럼 율법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빚진 건 사랑인데 그걸 율법으로 갚아봐야 이자도 못 갚습니다. 빚 하나도 못 갚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빚졌으면 뭘로 갚아야 돼요?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라고 1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아빠라고 한다,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사도 바울은 종살이,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평가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어떤 일을 시키는 주인과 종, 상사랑 부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성령님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내 딸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또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를 다니면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라고 할 때 그 말에는 뭘 포함이 되어 있냐면 너의 행위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 만하냐? 라는 그런 거를 이제 포함시키고 또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자녀답지 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서 자녀답지 못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되나? 민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까 육신에 빚진 자처럼, 행위는 육신에 빚지는 거잖아요. 몸의 행위는 육신의 빚을 지게 만들고 그것의 빚을 갚게 만드는, 다시 말해 교회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한 행위를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부모라고 우리가 부르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육신의 행위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부끄러울지 몰라도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라고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 오늘 16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상속자라는 말은 그대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상속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오늘 보면 다 좋은데 17절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영광, 이 앞부분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까지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상속을 그 뒤에까지도 받아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자, 고난과 영광을 같이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속은요, 이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이 상속에 받고 싶은 것과 받기 싫은 것이 같이 있어요. 고난과 영광인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상속받아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부모라면 좋은 것만 줘야지 왜 빚도 이렇게 주려고 그러지? 고난도 주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광이나 가문 또는 사업의 영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받는 고난은 성공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고난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복받고 행복해지고 살기 위한 고난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그 건물에 십자가 막 박아놓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운전할 때 자동차에 걸어놓고 집에 십자가 걸어놓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서 십자가의 그 의미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고 죽으셨던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성도의 영광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때, 거부했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건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이다. 영광과 고난, 이건 따로 떼어낼 수 없고 함께 묶여 있어요. 영광이라 쓰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읽고, 십자가의 고난이라 읽고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이 국가에, 온 세상에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 영광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고난입니다. 뭐 고난이라니까 받기 싫겠지만 이 고난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나 죽어 너 살린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밖에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위대하고 아주 고귀한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고난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갚으로 우린 살아야죠.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빚 안 갚고 이자도 안 갚고 그러면 교회가 그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빚진 사람이 이거 몰수해 갑니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전한다고 자녀가 아니게 되고 뭐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못한 성도는 여러분 진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고난은 고통과 연관시킬 수 있지만 고통이 물론 수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는데 또 최근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와 정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는 자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와 성도는 상속자인데, 이 영광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 영광을 받았다니까 와 예수님 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게 전 세계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고난과 영광, 이 사랑을 전하는 이 임무를 우리가 동시에 부여받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여받은 그런 영광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익숙치 않은 것을 해야 하니까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다 올라오는 길을 내려가야만 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벌어서 내가 고난받아 내가 영광받고 우리 가문이 영광받고 우리 사업이 영광받기를 바라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내가 고난받아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잘 되는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난이죠. 이걸 사회에서는 바보라고 합니다. 멍청한 일이죠. 돈 벌어 남 주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네,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한 거지만 아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번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수를 안 믿어도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난이고 영광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함께 동참하기를 사도 바울은 요구했고 지금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그리고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손을 내밀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보다는 원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기요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존재와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아주 어색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녹록치 않습니다. 뻘쭘하기도 하고 엄청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